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제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또한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 연약함이, 모세의 나약함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고,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이 참으로 연약해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르러 와서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세 때까지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주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언약 관계로서, 이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렝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또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은 이동을 하고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때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수모와 환난 가운데서 노예의 상태로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3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70명이 갔는데 이제는 몇 명이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팔과 또한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였습니다.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뭘 삼겠다고요? 백성으로 삼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제는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제는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명 사자라에서 그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제 다른 곳에다가 쓸 때 목욕 제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사자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모음이 기록되지 않고 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신명사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그런데 이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야훼로 하고 우리 또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는 그런 모음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는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서로 이제는 상관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나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 딸이라고 이제 불림바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제는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뭘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물려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통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땅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노예 상태에 있으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매일매일 벽돌을 만들고 애굽의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마음도 상하고 또한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모세 당신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의 말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킹십과 선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매일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 봅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이 꼬여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도 이제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재앙들을 계속해서 그 바로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양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가 너무너무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또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해 줄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삶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나약한 그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